팔공산 노량에도 많이 오셨네요. 이게 앉아서 천안통이, 이런 게 천안통인 것 같아. 앉아 여기서도 다 보이니까. 예. 예. 이제 다음 주면 백중해양입니다. 그죠? 이야, 세월이 입제한 지가 언젠데 벌써 여름 다 지나고, 그죠? 뭐 코로나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도 우리는 부처님 법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질서를 지키고 또 이렇게 방역 수칙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뭐 3, 4, 5층 할 것 없이 옥불까지 이렇게 건설해 와도 코로나로부터 좀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인 이 법회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씀이 참 고맙고, 또 동문회 여기 모든 또 국장님들이 막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막 종종종종 거리면서 어쨌거나 간에 이 코로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잘 잡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봉사해 주신 분들도 고맙고요. 이제 다음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백중해양이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그죠? 다 아시죠? 백중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를 지내는데 백중의 의미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구제. 그죠? 맞죠? 무슨 구제불사다. 그죠? 우리 구제불사. 천도제의 의미다. 그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보은. 그렇죠? 은혜를 갚는 거. 세 번째가 뭐였어요? 정업. 어이구, 자, 척척 나온다. 엘리트는 엘리트다, 그죠? 네 번째가, 야, 역시. 그래서, 구제하고 보호는 이제 우리가 선망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금 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타에 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뭐예요? 정업하고 작법은 자리요. 자리와 이타가 다 포함된 게 이 백중천도제의 그 의미라. 본인은 그냥 형식에 따라서 법식에 따라서 동참하고 잔을 치지만 거기에는 나의 업을 밝히고 나의 복을 짓는 것도 되고 떠나간 선망부모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도 되고 그들이 혹시 잘못된 쪽에 있다면은 구원을 해주는 이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 힘이 없어요. 그렇죠? 혼자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에너지로 건강경을 이렇게 뿜어낼 때 나는 혼자서 하지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수백 수천 명이 이렇게 뿜어낼 때 그 에너지가 나의 영가님과 나의 그 일문유연 애원영가들 우리 선망부모들에게도 가지만 옆에 있는 선망부모들 다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하나 같으면 그냥 하나로서 이렇게 끝나면 별로 이렇게 뜨거운 게 없잖아요. 각자 흩어져 있으면. 그러나 그걸 모아놓으면 큰 불이 되죠. 그죠? 그 불로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런 게 이제 백중천도에 우리가 합심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그런 원리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제가 한 것도 쭉 돌아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열기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간절함과 그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이 어느 사자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우리는 지금 뿜어내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가피를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요. 그래서 열심히 마지막 해양 때까지 오로지 법에 의지해서 실제 뭐 코로나라고 집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어도 그렇게 하루는 지나가고 조심하면서 손 잘 소독하면서 이런 법식에 순응해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딱 소유 이렇게 경전도 읽고 이런 법에 동참함으로 해서 또 하루가 지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축적된 에너지가. 그래서 첫째는 떠나가신 그 부모님에게 들려드리는 건강경의 이 법칙을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인연 있는 우리 일문유연 애원영가가 있다면 그들을 구제하는 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런 법의 에너지가 있고 또 떠나간 부모님에게 가슴 속에 있는 엉어리 요만한 것들 하나씩 회한이 있잖아요.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내가 좀 불편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게 이런 게 또 있고, 내가 철들고 보니까 부모님은 떠나시고 부모님께 해드린 게 내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면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가슴의 회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떠나간 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버지 평소에 좋아하는 뭐 고기 반찬이라고 얹어놓는다고 영가가 와서 그 고기를 뜯어 드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들려드리는 건강경의 이 법식의 그 수승한 에너지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가님도 듣고는 편안하니 가겠죠. 보온이 돼요. 그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살아 계시면 가방도 사드리고 차도 한다 바꿔드리면은 부모님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나 떠나셨잖아요. 떠난 영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법식. 그러니까 정성껏 극락왕생을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에너지가 영가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법문의 요체는 결국 안심이거든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잖아. 그러나 경전의 에너지를 하면서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때는 우리가 예경하고 심란할 때 절을 한다거나 참선을 하거나 건강경 다란히 주력을 하고 관세음 정건을 쭉 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똑같아요. 그걸 뭐 술 먹고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여갔다 와도 그거는 그 순간뿐이거든. 근데 기도를 하면 언제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에너지가 내 편안한 마음이 영가에게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 가지고 순수하게 부처님전에 또 예경하고 법문 듣고 또 예경하고 법문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행위가 뭐예요? 천도제 여기에 정업. 내 신고의를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지금 뭐 할까? 더웠겠네. 오늘 점심때 뭐 먹지? 에? 얼음 동동동 뛰어가. 에? 요새 뭐 드세요? 근데 이 더운데. 어쨌거나 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법당에 모여서 이 많은 영가님을 위한 법식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또 남은 우리는 또 이제 회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서로가 이제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법문의 시간을 가지고 이 정도 내 엄말끼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때 큰일 났대. 맨날 요서 보면서 이거는 이렇고 연석 보면서 이거는 이렇고 뭐죠? 또 뭐 선전하는 거 보면서 또 이거는 이렇고 그래 봐야 그거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 성찰하는 이 부처님 법문도 없고 법이 어떤 거고 알아서 어차피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데 요즘 또 원숭이 뭐 두창이지 뭐 난리가 나죠. 그죠? 미국에서는 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지 몰라도 이거는 앞으로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더한 세상도 올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누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 근데 생기잖아요. 생긴 거는 반드시 멸하거든요. 생긴 거는 멸해요. 인연 따라서 생성과 소멸한 생멸하는 법이에요. 우리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무위락 이렇게 열반경에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은 무상하게 흘러가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드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마스크 써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거 누구 탓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천만에요. 다 우리가 동업 중생 아닙니까? 같이 만든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 한 몸 이게 좋자고 육해 공군들 육식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지금 막 잡아먹고 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바뀌고 좀 이렇게 줄이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심한 거 옵니다. 원숭이 두창이든 뭐든 간에 콜레라든 뭐 콜레라 하랩이든 간에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심한 게 와서 싸그리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세상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노래 있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떨에는 반짝이던 금모래빛, 그쵸? 얼마나 그 자연이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물가에 가면 언제든지 물속에 마음대로 풍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이었잖아요. 산에 가면은 겨울에 계곡 따라 대구만 해도 저 가창 정대 가면 막 까자가 바글바글 걷습니다. 온 물이 넘쳐가지고. 그죠? 언제든지 거기 가면은 맑은 물들이 있고 산에 가면 그죠? 이 앞산에도 고산골 이런 데도 전부 다 물이 넘쳤잖아요. 지금 물 하나도 없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그 물이 어디에 갔을까?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바뀐 환경 속에서 바뀐 무엇이 생기는 거죠. 이대로가 정토일 수도 있고 이대로가 예토일 수도 있어요. 그죠? 더러운 세상도 되고 정토도 돼요. 이대로가. 그 누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편안하고 모두가 건강한 부처님의 화당장엄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이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신없이 깨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집단적으로 말이요, 복날이면 무조건 삼계탕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삼계탕 무조건 헐게 많이 먹기 위해서 닭장들 자꾸 많이 만들어가지고 산에도 들에도 말이요, 온 닭들 그냥 막 하루에도 막 수백만 마리를 잡아 죽이면서 그냥 볶아 먹고 찌지 먹고 굽어 먹고. 아이고, 한 번이라도 미안하고 좀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물론 우리 관음사 식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 저 일본이나 저런 데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그걸 우리가 음식처럼 과자처럼 그렇게 먹기 위해서 바깥에 산에 덜에 말이요, 그 축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대량 생산하면서 매일매일 죽이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옷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을. 그거는 우리는 무조건 넉넉하게 많이 취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고기 무한 리필. 야, 오늘 가서 막 원도 없이 한번 먹어보자. 왜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놓고 맨날 그걸 보면서 살찐다고. 입력이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먹는데 목숨을 겁니까? 지금에요, 반만 줄여도요, 사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3분의 1을, 2는 빼고 3분의 1만 써도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너무 과잉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배출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축적되어서 다시 또 자연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거기에서 또 다른 병이나, 물도 그렇잖아요. 강도 막 썩으면 그 강에 막 녹조 같은 거 끼면서 막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또 이상한 게 뭐가 생기잖아. 날파리가 생기고. 근데 맑게 다 깨끗한 그런 물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인데. 거기 여름에 전부 다 가가지고 자기들은 맑은데 찾아가. 깨끗한 물만 찾아가려고 그래. 그래놓고 거기서 뭐예요? 또 판벌리 놓고 차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가가지고 판벌리가 부어라 마셔라 막 그래 놓고는 동네 또 쓰레기를 던져놓고 가쁘고, 지는 또 깨끗한 데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세상이 이대로가 정토임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의 왜곡된 인식이 세상을 점점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도제 이런 걸 지내면서 영가들에게 마음을 일준 건 마음법에 대한 도리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맑게 본래 부처를 회복하게끔 일깨워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영가에게 일러주면서도 이 천도에 동참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스스로에게도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가 어떤가라고 되물어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복이 돼요. 복을 뭘 해가지고 강이 맑아지니까 새는 저절로 날라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강을 맑게끔 만들면, 그죠? 작복이잖아요. 새가 날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사는 도리를 떼서, 야, 우리가 지금 너무 심하게 이렇게 왜곡되게 욕심에 의해서, 우리 어릴 때는 그냥 하다못해 생일날 어쩌다가 소고기 국 한 그릇, 고기도 많이 안 들어갔다, 그죠? 몇 개 들어간 것도 감사하게 먹었잖아요. 과일도 시장에 가서 나오면 반틈은 그 사과가 썩어가 푹 반해도 그래도 맛있게 고맙게 먹었거든. 한두 개만 먹어도. 지금은 막 넘쳐나고 그냥 막 갖다 내버려버리고, 음식 귀한 줄도 모르고 말이요. 막 30개 반찬을 막 수십 개 넣어놓고, 아니 먹는 선전은 뭐 그래 많이 하는지. 또 그러고 그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틀면은 거기에는 막 몇십만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먹는 소리 듣는 거 갖고 막 몇 병만 올라가고, 그죠? 혜주 스님이나 큰 스님 목숨 걸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법문해 주는 거는 10만 올라가고 20만 올라가기 어려운데, 아들 얇고 덩치 이만한 것들 나와가지고 막 그 뜯어먹는 거 막 수십 인분을 막 먹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막 보기 숨이 턱턱 막혀요. 어쩌다 보면 막. 그걸 재밌다고 보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앉았는 거라. 이 중생들의 업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탁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세상에 회양을 해버리면 나쁘게. 그 환경은 어떻게 돼요? 점점 탁해지죠. 그럼 예토가 되는 거예요.
천도제라는 것이 백중의 천도제가 그냥 단순하게 영가를 천도는 게 아니고, 물론 떠나간 분의 구제나 보온의 은혜, 이 은은 분명하게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현재 남아있는 우리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갖다가 짓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잔을 올리고 정성껏 예경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일단은. 복을 짓는 게 뭐겠어요? 꼭 절에 와서 보시하고, 뭐 절에 와서 꼭 수행하는 것도 복을 짓는 행위가 되고, 봉사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행태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루를 살고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자도 그러는데 나는요, 그들은 그들이고, 어차피 같이 사는 세상에서 내부터 받게 돼요. 일심이 청정해야 국토가 청정해는 거예요. 내부터 맑아져야 돼요. 그러면 뭐요? 그게 복을 짓는 거라. 그렇게 세상을 사유하는 힘이 맑아져서 내가 오늘 일용하는 양식, 먹는 거 같은 거, 거친 거, 막 고기 이런 것도 좀 줄이고, 하루에 뭐 저녁에도 참 먹고, 뭐 또 아점하죠.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뭐 또 먹는 거 줄이고, 하루에, 여러분 한 끼 뭐라 하면 좀 그렇지. 2끼 드세요, 2끼. 2끼만 드세요. 한 끼 먹고 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고 오후에 좀 배고프고 하면 뭐 음료수 정도 먹고 과일 1개, 2개 먹으면 되잖아요. 돼요. 어차피 에너지 아닙니까?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나요. 내 활동하는데 하루에 1끼 먹고 오후에 힘들면은 딴 거 간식으로 약간씩 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 여기 다 계시지만 당장에 오늘 점심에 집에 가면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가면 준비하는데 벌써 슈퍼나 백화점 가서 시장 가서 음식 사고 준비해서 먹고 치우고 벌써 그것도 몇 시간이 되잖아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가볍게 푸짐하게 체리가 먹는 게 그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그거 좀 가볍게. 그러면 시간이 줄어. 그럼 시간이 남죠. 그 남는 시간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뭐 사는 날보다는 갈 날이 더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서비스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걸 생유라 그래, 생유. 그러면 지금 오늘 2022년도 오늘 지금 백중 이제 육제다 하고 이렇게 모여서 법문도 듣고 있잖아요. 어제도 뭐 시장도 갔고 내일도 갈 것인 그렇게 10살, 20살, 30살, 40살 쭉 살고 있어요. 그걸 본유라 그래, 본유. 지금 살고 있던, 그 다음에 왜 돼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저런 영가님 저 위패 붙듯이 나도 여러분도 영가로서 이제 떠나가잖아요. 죽음이 와요. 아이고, 스님요, 죽어도 안 죽을래요. 안 태어나면 안 죽는다. 안 태어나면 안 죽어요. 근데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죽어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안 태어나려고 하면 뭐예요? 안 죽으면 돼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기 싫어요. 오케이. 태어나기 싫으면 태어나지 마. 근데 안 죽으면 안 태어나요. 죽어도 안 죽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왜요?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내가 원했던 태어났어. 그래가 내가 살아. 죽어. 그럼 뭐예요? 이제 위패 가족에 떡 붙어가지고 법문을 듣는 중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그죠? 중음이 되었다가 그걸 법문 듣고 다시 해요. 거기에 축적된 에너지가 다시 태어나요. 생유. 그래서 다시 또 본유 한 세상을 살아요. 다시 뭐예요? 죽음이 와요. 태어나서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아유. 다시 뭐예요? 또 중음으로 있어요. 다시 뭐예요? 태어나요. 우리가 지금 백중 목련경 같은 걸 보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떠나가셔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죠? 죽어서 태어나서 목련존자 어머니로 있다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종료로 있다가 지옥에 아비지옥에 갔어. 아비지옥에 가서 또 살아. 그래서 다시 또 인연이 끝나니까 기도의 에너지로 다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난다 그죠? 거기 태어나요. 개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천상에도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아기로도 태어나고 아소라도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건 뭐예요? 생유예요. 그죠?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죠.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불자로서 지금 수행하고 천도제에
그래도 어쨌거나 알든 모르든 동참해서 법식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내 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복이 뭐고 성공이 뭐며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라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본유 하루를 살아도 지금 백화점에 가는 사람과 법당에서 법문 듣는 사람과는 오늘 하루가 달라요. 그러면 죽음도 언젠가는 죽겠죠. 죽어도 우리는 알고 죽는다, 그죠? 그렇게 종료를 했다가 또 내가 죽으면 뭐 또 우리 도반들이 또 뭐 가족들이 불교적이니까 천도제도 또 지내주고 건강경 읽어주겠지. 그럼 그 에너지를 받아가 다시 또 새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뭐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죠? 그렇게 유의법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10년 전에 내 모습 지금 그걸 보면 변하잖아요. 20년 뒤에 내 모습 보면 변해 있잖아요.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없어지고, 그죠? 생주이멸, 성주괴공 이러거든요. 물질적인 거는 성, 만들어져서 주, 머물렀다가 허물어지면서 공, 사라지는 거. 마음은 생했다가 머물렀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거. 마음이나 물질은 다 그래요. 유의법은. 계속 이렇게 변해가면서 끝도 없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는 현재 지금 형태가 요 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뭐라 하면 이 욕계라거든요. 욕계. 욕망, 욕심, 요거 하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의 중생을 욕계 중생이라 그래요. 재물. 어디까나 돈 많이 많았으면 좋겠다. 색, 이성적인 거. 재색, 식, 먹는 거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명예,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막. 그래가면 판사 되면 막 경축, 누구 셋째 아들, 판사 합격, 무슨 대학 합격해가 막 온 동네 자랑하고 싶다, 그죠? 명. 그러면 수, 편안해지고 싶은 욕망.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아이고 스님요 무슨 기도하면 돈 벌까요? 그래 다란히 21도 해라. 21도. 무슨 기도하면 내가 이거 등 뜨시고 배부르고 제목 이 시험 쳐가지고 계급도 올라갈까요? 건강경 3도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경의 본질, 자기 마음을 밝히는 본질은 차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는 요 욕망을 충족하는 거, 그걸 복이라 생각하면서 법을 갖다가 무슨 기도하면 좋다, 무슨 기도하면 좋다, 이렇게 집착하면 그거를 법집이라 그래, 법집. 들어있거든요. 야, 그런 그 경전 하지 말고 이 경전 해라. 야, 그 부처님 하면 안 돼, 이 부처님 해. 그쵸? 야, 그거는 니인데 너무 쉬고 이거는 하면 좋아. 그게 법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걸 해야 요새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를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경을 이 천도제 때마다 읽잖아요. 읽는 게 뭐예요? 건강경의 대의가 뭐냐 하면 다 아시죠? 파이집 현상옹이라 그래요. 건강경이라는 것이 내용을 읽는 그 본질이 뭐냐면 파 깨는 거예요. 두 가지 집착을 깨는 거. 아집과 법집을 깨는 거예요. 건강경을 통해서 읽는 것은 요걸 읽으면 돈 번다, 요걸 읽으면 취직 시험 합격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깨주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확 열려버리면 어디 가도 원흉무에 자유자재한 거예요. 귀신꾸디 가도 관계없는 그 마음을 깨우쳐주는 게 건강반야바람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으라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 여기만 국집하면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요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법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생들의 초보적인 기복이라 그러네. 이게 필요는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는 동안에 어쨌거나 간에 가족의 안녕이나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종교 불보살의 보호를.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요런 기도는 뭐냐 하면 청원태라 그래. 청원태. 청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어쨌거나 간에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그죠? 지장보살님, 어쨌거나 간에 내가 소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형태로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청원태입니다. 요렇게만 가버리면은 그냥 이게 다른 종교나 무속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요. 비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이래 되면 뭐예요? 신령과 영음이 이제 판을 치는 거라. 어디 용하더라. 어떤 선이 뭐 잘 봐주더라. 에? 제가요, 봐주려고 하면 다 봐줄 수 있어. 오면 뭐예요? 아이고, 보살님, 집에 지금 뭐 우환이 많죠? 하면, 예. 아이고, 보살님, 집에 아픈 사람 있죠? 예. 100명 물어가요, 100명 물으면 다 갑니다. 여러분 연배점인데, 보살님 몸 안 좋으시죠? 하면, 아이고, 선이 저 몸 건강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선이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가 탈입니다. 손 안 들어보여서 지금.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그거 하면, 예, 어디 안 좋고, 그거 지금 영가님이 안 좋아서, 영가님이 지금 장애가 있어서 그러십니다. 쾌품하고 막 전부 다 또 뚜껑 열리거든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욕망이 있을 때, 이 욕망이 있을 때, 그럼 뭐예요? 건강경을 읽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아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을 건강에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스님이 갈 때는 그거는 뭐예요? 선방편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무속이 될 수도 있어요. 불구대학이라는 거는 그걸 가르쳐요. 요청원태를. 내가 몸이 지금 아픈데 뭘 하면 낫겠습니까? 병원에 가도 병도 잘 없고 잘 모르겠고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뭔가 불편한 것들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의지가 발동되어서 일으키거든. 그럴 때는 스님이 보고 요런 경을 읽으십시오. 건강경을 읽으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강경이라는 걸 읽어서 읽다 보니까, 내가 몸이 개하는 거 지는 거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짜 그렇게 되는 도리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끝나버리면 요생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편안해졌어. 건강경 읽고 다른 애도 읽었는데 편안해졌어. 하는 것도 잘 돼가지고 돈도 좀 벌고 자식들도 뭐 시험도 되고 뭐 결혼도 잘 되고 뭐 손주도 보고 뭐 가족들이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한 세상 살아가. 그렇게 가. 그럼 그 다음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는 어디 할 거예요? 여기는 그거는 고생해서 끝나잖아요. 내가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빌딩을 한 3개 갖다 놓고 땅을 갖다가 몇백만 사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줬어. 그럼 나는 뭐 있어요? 아까 전에 법성기 할 때 귀가 수분 덕자란 그러죠. 자량 뭐예요? 자는 뭐예요? 노잣돈. 량은 양식이거든. 내가 이제 여기서 죽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갈 때 노잣돈이 뭐 있어요? 양식이 뭐가 있어요? 가갈 수 있는 게. 여기서 욕망을 충족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 거는 요거 충족되는 순간에 여기서 끝나뿌서, 그죠?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경을 읽어도, 이 경전이 내 지금 마음에 어떻게 작용되는가 도리를 알고 읽으면은 그것은 마음에 좀 더 지혜로운 쪽 작동이 되고, 요걸 읽으면은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다? 내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걸 하면은 내가 집에 우환이 해결되는 해결책의 방편으로 그걸 쓰면은 그거는 그거에 끝나버리면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경전을 읽어도 그죠? 몸 안에 축적되는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번을 읽었다 해서 똑같이 뭐가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경을 읽는 도리를 알고 읽느냐에 따라서 돌아갈 때 내가 다시 죽음을 통해서 생으로 태어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정에서 자랑이 돼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거 사는 생유에서 사유까지 요거 사는 요것만 가지고 여기에 불편한 걸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법을 삼아서 건강경을 읽거나 천도제를 하고 내 가지고 잘 되는 것만 바라서 그거 해결되니까 됐다고 끝나버리면 뭐예요? 다음에 답답할 때 또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경의 본질은 뭐예요? 전부 다 법칙에서 욕망을 해결하는 해결답밖에 안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요걸 가르쳐 놓고 나서 끝나면 아까 말했던 무속이 되는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천도전 하면서 건강경을 이렇게 하고 다란이도 하고 아미타불 하고 예불할 때 관음정근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요걸 들으면서 알아요. 생본사 해서 중요로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구나. 내가 이 생에서 내가 좀 힘들고 고달프고 사는 환경이 왜곡되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왜? 요래 보니까 맞잖아요. 또 요게 있거든요. 지금은 뭐 내가 사는 게 뭐 금전도 좀 못하고 뭐 환경이 전생에 뭘 했는지 환경이 좀 어지럽고 내가 또 그동안에 불교를 모르고 살다 보니 늦지막히 불교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요렇게 흘러가고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지금 땅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땅이 척박해서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이 돌 골라내고 땅에 걸음 주놓으면
다음에 씨 뿌리면 여기서 거둘 수 있는 게 있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이 단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불교가 또 들은 거예요. 그럼 뭐요? 여기까지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서 험하게 네가 살았는데 거둬들일 게 없었는데 어차피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나 잘 가꾸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지금은 돌이 많아.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생에 왔더니 돌이 많아. 돌이 많으면 너고 저쪽은 좋은데 내 땅은 돌이 많아. 그럼 뭐요? 내가 돌을 건져내야지 뭐. 왜? 지금은 돌 골라내는 게 고달파도 골라내면 거기도 옥토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사는 동안에 돌을 골라내고 이 생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귀가수분 덕자랑 그게 뭐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런 도리를 아는 거예요. 지혜를. 그걸 자꾸 심어 놓는 거죠. 머릿속에 법문을 자꾸 들어요. 그래서 도리가 이렇구나 이런 걸 자꾸 알다 보면 비록 코로나로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안 된다 해도 그것들은 인연이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중생들이 탁하게 산 화보잖아요. 그럼 내부터도 그걸 받아들이고 내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부터 노력하고 자 다음에 내가 다시 올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좀 더 자량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접근해야 되겠다. 그걸 해결사에 접근 말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건강형을 읽어도 내 마음이 읽는 이 마음이 부처이고 이것이 작용이 맑고 수성한데 전에는 작용이 작아서 그냥 뭐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건강형을 읽었다면 이 건강형을 읽는 내가 보살이 되어서 온 세상을 장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강이 맑아져야 그 동네 사람들 다 좋고 그 물도 물 수 있잖아요. 그럼 내부터 청소해야지. 강이 이래 맑은데 물도 더럽고 와 이러노. 하면서 욕망하고 지는 또 쓰레기 맨날 내버려. 그죠? 그러면서 강은 또 썩었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자, 그럼 강 맑게 해주세요 하면서 건강을 잃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잃는 이 마음이 내가 강을 맑혀야 되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건강형을 통해서. 건강이 뭐예요? 건강 반야가 원래 내 불성이고 내 부처 마음이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건강이와 똑같이 읽는데도 뭐에 불구하고 내 지금 답답한 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비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똑같은 건강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는 마음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럼 건강경이 내 자량이 돼요. 자량. 노잣돈과 양식, 귀가수분, 내가 다시 떠나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축적된 양식이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 뭐 보험 넣고 연금 넣고 적금 넣어도 그거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내 욕망을 채우는 걸로 또 끝이에요. 죽으면 뭐예요? 못 가져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필요해서 쓰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다음 생이 있다는 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생에 복을 지어야 되잖아요. 뒷날을 위해서 한 생에 요거 말고 그래서 내인데 내 마음에 좀 더 수승한 어떤 것들을 종자를 자꾸 심어야 거기에서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자꾸 이 법에 의지해서 법문을 듣고 내 마음밭이 이게 원래 그 무진장이고 신통장인 그런 도리를 한 번도 잊으면 안 돼. 앉아 계시니 이게 부처예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부처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요쪽에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지금 없어지는 요걸 가지고 내라고 생각하고 요걸 갖다가 욕망을 충족하려고 그저 고양이는 맨날 그 미르치 대가리만 찾아 쌓고 뱀은 눈만 뜨면 깨구리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생생 이어진 도리를 알거든. 그래서 요런 형태에서 벗어나면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뭐예요? 요게 희구태라 그래. 희구태. 희구. 구함을 바라는 형태가 여기에 머물러서 요거 필요한 돈과 명예나 재택 증명서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윤회하는 이 생 계속 흘러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생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량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 맑히는 기도예요. 그러면 똑같이 천도제를 하고 잔을 쳐도
하는 내용이 전혀 마음이 달라요. 같은 마음인데 모를 때 그냥 욕망으로 해주세요 하는 요 기도 형태보다 요렇게 더 확장되면 똑같은 건강을 해도 그 자량, 당기는 자량이 다르다니까. 똑같은 절을 해도 절하는 땀 흘리는 건 똑같은데 그 마음은 똑같이 법당 10명이 해도 10명이 다 받는 과보가 다르다니까요.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법집에 있는 사람들은 야야, 그 집에 그 다란이 20일 동안, 100일 동안 했더니만은, 그 아픈 아가, 예를 들어서 참 공부 못하는 아가 시험 됐다더라. 그러면 다란이를 20일 동안 100일 하면 무조건 시험 칠 때 그것만 하면 시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법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노래가 있겠어요. 203호와는 IQ가 150이고, 205화는 IQ가 100인데, 엄마가 똑같이 다란이 기도를 100일 동안 한다고 똑같이 시험해 보겠습니까? 같은 학교에. 그런 도리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뭘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순하게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순기능이 돼요. 되는데 그 도리를 알면서 내가 말 가지고 그 도리를 알면서 하면은 그것이 극대화되는데 요걸 하면은 나는 엉망진창 살면서 자식은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100일 기도한다고 시험 뚝 붙으면 그런 노래가 되겠노? 그러고 있다가 3년 있다가 또 나타난다. 어찌어쩌서 하면 우리 둘째가 시험 칩니다. 이게 어떻게 불교냐고요? 그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기도 형태 똑같은 천도에 동참을 해도 이제는 희구태, 자량을 축적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뭐 해주세요 안 바라요. 그냥 부처님 민연법에 맡기고 정성껏 떠난 일을 위해서 잔치고 삼배 올리고 또 뭐 사람만 잠 못 치면 거기 여기 마음으로 가면 되지. 꼭 앞에 가가지고 꼭 내가 막 열애 해야 되고 가빠에 올라가가 가족 수대로 초 꼽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 응?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그거 갖디만은 막 남들은 나한테 나는 뭐 제대로 그 잔도 제대로 못 쳤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동참해서 그냥 마음을 내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작동되고 다 연결되거든요. 고려하는 게 희구태라 희구태. 그러면 똑같은 천도를 해도 뭐 그거 땀을 내렸고 봉사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내가 못했고 뭐 이런 말 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고맙죠. 여기 왔더니 사람 많은가 내가 도대체 오늘 잔도 제대로 못 쳤다고 신경이 폭풍 낼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천도의 법칙에 동참하는 마음이 고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 청원태 요것만 머물러 버리면 오늘 내가 기도해서 요걸 잔을 올려야 내가 복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잔을 못 쳐가지고 사람 하나가 잔을 못 쳐서 내가 기도를 못 올렸다.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불자로서 가야 될 기본적인 길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희고태고.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백중 회양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은 뭐냐면은 가만히 보세요. 이거 보이죠? 생 있고 본 있고 사 있고 중이 있죠. 요 글자는 계속 바뀌죠.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 에? 유 그래. 생유 유, 본유 유, 사유 유, 중유 유가 있어요. 요거는 안 바뀌죠. 요거는 생사거래의 무관습이에요. 요거를 알아야 돼. 요놈이 지금 천도제를 하는 거요. 요놈은 천도제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요거는 죽고 사는 거, 죽어도 죽는 거 따라가지 않고 태어나도 태어난 걸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요게 여러분이 부처요. 그놈이 지금 뭐예요? 영가님도 지금 듣고 계실 거고,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각 도량에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있고 보고 있죠. 그게 내 부처요. 그 부처가 오늘 중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의 법칙에 따라 지금 천도제를 지낸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죠. 그 부처가 지금 그걸 모르고 그냥 내쫓아고 고기 뜯어먹고 남 아프게 하고 저거 집 앞에 있는 차 막 못으로 쭉 끓는 이런 짓도 하는 거예요. 어젠가 하는 거 뭐 뉴스 보고 뭐 외국인이면 야구방망이 여자가 막 정신이 나가지고 막 차들 막 유리 다 두드려 열 몇 대인가 두드려 깨부대 그게 막 비디오 잡히가. 그게 근데 부처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부처예요. 근데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처인데, 부처예요. 맞아요. 근데 작동을 하는 걸 자기가 내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 걸 보면,
아, 이렇게 작동해서 안 되겠구나 알면 뭐예요? 이제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위로. 근데 잘못된 줄조차 몰라.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도 내가 지금 작동이 잘못된 줄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뭐예요? 점점 엉망진창 가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욕심을 자꾸 내는 거라고. 존재는 뭐예요? 내가 지금 몸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지 머물러가지고 끌어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상황 따라 쓰다가 버리는 거고 지나가는 거다라는 인식을 하는 그놈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든 축생이 됐든 천상계에 갔든 그걸 알고 있는 그 지혜의 그 마음은 그거 따라가는 거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자랑으로 삼아 놓으면 내가 다음 생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생이 돼도 그거는 축생이 아니고 축생들을 제도하라고 하는 축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는 절대로 이걸 우리가 다른 의미로 이걸 가장 100% 작동될 때 어떻게 돼요? 건강반야 바라밀이라 그런다고.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그걸 자성이라 그러고 이 중생지 믿으러가 뭐예요? 건강반야 바라밀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이무소독이고 그죠? 천일기도 했다고 뭐가 생긴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원래부터 그대로 태어나고 주는 거 관계없이 여러분은 보고 듣는 그놈이 그대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있다. 알면 부처고 모르면 불각 중생이라 그런다. 똑같은 놈이다. 알면 작동하고 모르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들었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생이든 본이든 사든 중이든 이 유는 뭐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어제니 오늘이니 미래 삼세와 관계없이 항상 상주하는 이대로의 부처구나라는 걸 그렇게 알면 그 부처가 오늘 하루 그냥 저번 주 우리가 천도제 낼 때 오제라 하고 지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오늘 육제라고 하잖아요. 지나갔잖아요. 또 다음에 이제 백중회항입니다 하면 또 많은 분이 오시겠죠. 그것도 또 지나가겠죠. 백중 이제 끝났다? 맨 지금이에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동지다? 맨 지금이에요. 2023년 새해입니다. 맨 지금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도 뭐예요? 며칠이다 하는 거는 맨 지금이에요. 유는 뭐예요? 아, 그렇게 인식하는 유는 맨 지금이에요. 늙고 죽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뭐예요? 아, 내가 죽는 지금이에요. 그냥 지금 이 유는 뭐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단 말이에요. 이놈이 기도도 하고 이놈이 복날이라고 삼계탕도 먹고 이놈이 어디 영업 있다고 저 봉경암 가면 3번 가면 좋다더라 하면서 올라가고 가빠이 가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쫓아다니는 것도 이놈이고 일체 중생을 다 줘도 큰 스님처럼 큰 원을 세워가지고 온 세상에게 이게 부처님 정법을 알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내는 것도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가가지고 하느님 하는 것도 이놈이고 절에 가서 의외께나 부처님 기도 공부 봉사 수행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놈이 하는 거예요. 어떤 업을 가지고 어떻게 축적냐에 따라서 작용은 전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100%를 가 있는데 100%를 지금 드러내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 20%, 30% 각자 따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했더니만 40인 게 60이 저 관세음보살이 줘가지고 60이 플러스 내가 100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부정불감이잖아요. 마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앉아 계셔서 오늘 천도제 법문을 듣는 여러분 개개인 모두 한 분 하나가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100%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 절대로 헛된 소리도 스님네 그렇게 중생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중생 맞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중생이에요. 근데 사람이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집에 있는 메리가 저래 있다가 아이고 오늘부터 내가 100일 기도해야 되겠다. 안 돼요. 집에 있는 고양이가 키우잖아요. 고양이가 오늘부터 100일 기도해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사경해야 되겠다. 안 돼요.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본래 내가 부족하고 태어나서 사는 거는 내가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다 해도 절에 와 보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그대로 100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라. 근데 이제 뭐예요? 주변 환경은 뭐예요?
굉장히 척박해. 척박하면 뭐요? 지금부터 가꾸면 되지. 저 사람 태어났는데 숲이 고진 숲에서 산림욕 하면서 막 그 안에서 산산도 따먹고 그런 산에 태어나서 살아. 근데 내가 태어났더니 그냥 막 민둥산이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나무를 지금부터 심으면 되지. 이 생에서는 생유에서 사유까지는 좀 고단할지 모르나 그렇게 씌워놓으면 다음 생은 뭐예요? 그 자랑이 넉넉해진 숲에서 살 수 있잖아요. 오늘 힘들다고 뭘 그게 헛되될 게 없다니까요. 오늘 좀 편안하고 등 떠시고 배부르다고 기고만장할 게 없어요. 어차피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가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죠? 또 태평성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천재지변으로 막 세상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너무너무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끝도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이 맑아서 지금도 우리 불자들이 점점 번성을 해서 우리 불교가 시대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이런 마음 나눔을 공유하면은 사람들 다 선하고 맑아지잖아요. 그럼 세상은 맑아져요.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전부 다 욕심에 취해가지고 내 거 주세요, 내 거 하면서 그렇게 빌기만 하는 기도를 전락해버리면 교훈은 없고, 그죠? 법당의 기능이 사라지고 불당의 기능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내 거,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되세요? 경쟁과 이 차별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쓰레기도 그럼 여기서 볼게 강릉이가 어디는 가족들이 피서 왔다가, 그죠? 나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모욕하고 나가는 거 그런 것도 나오고, 그죠? 그게 어떻게 그걸 부처라 하겠어요? 근데 그게 부처예요. 근데 작동은 뭐예요?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런 도리를 알고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 이거는 경우에 안 맞구나. 요렇게 하면은 좀 더 남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됐구나. 알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완벽하게 부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중생이라 그래. 그 중생 맞아요. 이름이 중생. 근데 이름이 중생이라.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에요. 무명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니고 백급적집죄 일념돈 탄진 그러죠. 아, 내가 지금 이래 살아도 내가 이래 부처인데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들이 축적된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없는 건 없애는 게 아니고 없는 줄 알면 돼요. 그러면 화도 나잖아요. 화가 확 일어나면 불편하잖아요.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불편하잖아요. 그게 왜 일어날까? 일으키지도 않는데 왜 일어날까? 어디서 일어났을까? 뱃속에서 일어날까? 창자에서 일어나나? 간에 있다가 나옵니까? 모양도 없는 것이. 그래 얼굴이 벌개지고 막 그것이 다시 입으로 나와가지고 남과 막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뭐요? 아,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 내가 부처고 이게 왜 일어나지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화가 왜 일어나요? 화가 스님 제가 화가 나가 죽겠어 이러거든요. 그 화가 어디 있냐고.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어디 있냐고 한번 내놔보소. 스님 나 참 미워 죽겠어요. 그래 내놔보소. 하잖아요. 어른 스님들은 옛날에 그죠? 다 조사 어록이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가를 막 기도해가지고 가를 갖다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화를 일으키는데 이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보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 들어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화닥화닥 일어날까? 그게 섭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없는데 실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꺼달리니까 절에 와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이것이 실체가 없네라고 자꾸 그렇게 비추어 가면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일어나도 거기 안 꺼달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그냥 여여부동이 돼요. 마음이. 전에는 막 누가 막 한 소리 막 팍 떨었거든. 스님 얘 막 가가 얘 내인데 막 욕하고 얘 막 실컷 한 시간 버보고 나면 속이 시원해. 근데 그 끝도 한도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건강반야 바람이라는 반야지혜로 갖고 있는 이 100%의 이 작용을 계속 들다 보면서 이렇게 전도대도 지내고 아 죽음에 대해서 도리도 알고 이것이 법으로 전해지고 받는 도리도 알고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뭐요? 점점 쉬워지고 전에는 팍 올라오던 마음이 올라와도 그걸 보는 쪽으로 수행에 힘이 가져지고 또 올라와도 올라오는 것은 실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끄달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요? 내가 전에는 화닥 닦았던 그 부처가 지금은 뭐요? 편안하게 어떤 소리에도
여여부동한 경지가 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공부하라고 내인데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수행에 인연이 되잖아요. 조기 내인도 좋게.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알아. 내가 저거 가만히 안 놔둘기다. 이렇게 보면 그 원결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보살을 보고, 그따구로 하려고 하면 저리 나오지 마시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분 나쁜데 그게 보면 왜요? 이게 완전 열려버려요. 다시는 내가 이거 오는가 봐라. 그죠? 스님이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또 공부시키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보면 뭐요? 어휴, 세상에 내가 또 안 그랬으면 또 뭘 또 놓칠 뻔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 공부 되잖아요. 처처가, 절에 와서 사람 많은데 왔더니 막 부딪히고 이래. 그래가 그 사람이 탁 부딪히게 돼 성질을 팍 내. 죄송합니다. 그래 보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퍼봐. 아이고, 관세음보살 또 공부시킨다고 신장님이 내인데 또 이렇게 보살을 보내줘서 내 마음 공부시켜 주시네. 고맙네. 아무 일 없어요. 세상에 영자야, 오늘 절에 갈 때만은 지도 성질도 얼굴도 못생긴 게 내인데 막 욕하고 저하고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러면 매일 이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동참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혹시 부딪히고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걸 빨리 자기 공부로 삼아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내 부처가 어제는 소리 듣고 삐지던 부처가 오늘은 천도제 동참해서 불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작동이 돼요. 선심이 늘 일어나죠. 똑같은데 똑같은 바탕에 전에는 불편, 불만, 화, 짜증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현인으로 성인으로 가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성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 전에는 이런 걸 모를 때는 전에는 뭐예요? 천도제를 하면서 건강경을 읽으면 나인데 좋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법집으로 접근을 했다면 똑같은 저번에 했던 천도제에 동참했던 내 건강을 읽던 내 마음과 지금 천도제에 동참해서 읽는 내 마음은 전혀 다른 쪽으로 작동되잖아요. 똑같은 행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뭘 한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사유체계를 가지고 지금 이 법회에 동참하고 있고 이걸 듣고 있느냐라고 자기에게 항상 되물어야 돼요. 그래서 법문을 듣죠. 처음에 법을 들으면 희구 때까지 했고 법을 들으면 문법 그죠? 법을 들으면 듣잖아요. 여기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 얻는다는 건 없어요. 얻을 게 없으니까. 법을 들으면서 자꾸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듣는 이해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내용 들으니까 내가 들어도 듣는 법 없이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예요. 내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문법 덕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었으면 들은 내용들이 축적되면서 뭐예요? 아까 전에 뭐처럼 어떤 상황이 탁 부딪힐 때 사법, 사유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네. 기분 나쁨이 일어나네. 그죠? 그럼 뭐예요? 사법, 달리라. 이치에 통달하게 돼요. 이게 사는 것이 연기법이, 인연법이 옳고 그럼 좋고 나쁘면 논리가 아니고 전부 다 내 인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그게 이치로 하는 거예요. 소금물이 고등어나 칼치들에게는 소금물이 좋죠. 근데 건붕 같은 거 그거 엿보면 죽어보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자기 업식에 따라서 전혀 그 상황은 좋고 나쁨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아는 것이 이치를 동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수행을 합니다. 닦아도 내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작동 못하니까 습기를 제거해서 닦으면 뭐예요? 수법에 의해서 뭐예요? 대오. 내가 원래 죽고 사는 거 관계없이 이대로가 부처네.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라 해도 항상 지금이네. 내라는 내 마음이라는 큰 이 법신의 마음 속에 인연이 오고 가고 하는 거네. 나라는 이 유는 청산으로서 원부동인데 백운 흰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그거는 늘 오고 가는 거네. 그러나 청산은 원부동이라 원래 오고 가는 게 없네. 죽고 사는 게 없네. 좋고 나쁨이 없네.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내 부처네. 그 부처는 생사거래 아무 관계 없네. 이걸 아는 게 뭐예요? 대오예요, 대오. 어제까지는 몰라요. 몰랐으니까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나쁘고 뭐 내일은 뭐 행복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 뭐예요? 어제도 좋은 날이었고 지나가서 오늘도 좋은 날이고 내일도 좋은 날, 항상 뭐예요? 그냥 감사한 날이에요. 외국 땅에 서니까 땅이 물이 마르고 나무를 많이 심고 물기를 내니까 물이 철철 넘치고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마음속에 따라서 정토도 되고 예토도 되는 도리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부처로서 세상을 어떤 식이든 살 수 있구나. 그게 건강반야 바람이라고 이름을. 반야는 반야가 아니고 이름이 반야예요. 내가 건강반야 바람이라고 인식할 때 그 마음이 건강경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이 책자가 뭐겠어요? 내가 인식이 없는데 여기에 건강경을 갖다가 아무리 여기 안에 있다 해서 이게 건강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건강경이라고 봤을 때 건강경이 되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이 건강경이라. 그 건강경이, 그 마음이, 지혜가 우리 천도제를 하고 가족의 안녕을 빌고 내 자신의 또 이렇게 건강과 어떤 것들을 비는 그 마음 그대로가 건강경이거든요. 지혜로우면 중생들을 다 도울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쓰게 되고, 어리석으면 뭐예요? 그냥 10% 20%에 머물러서 맨날 요것만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그럼 법집이 되고 아집이 돼요. 그만 이 공부를 알고 하면 뭐예요? 아집도 파해서 아집도 나에 대한 집착도 딱 사라져 버려요. 원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어요. 깨져붙기는 별로 뭐 신경 쓸 것도 없었기는 그 여여부동이라 막 마음 안 써도 되고, 법집에도 마음이 법집이 딱 깨지니까 법공이 돼버리니까 그냥 뭐 경계에 대해서 조연하고. 그러면 그놈이 뭐예요? 작동은 뭐예요? 어디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여한 거예요. 여여 불치어상 여여부동 되지. 똑같은 마음인데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그놈이 이거 유라. 그러니까 그놈 뭐 부처인 거를 늘 자학하면서 잊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체주태라. 체주태. 예? 똑같은 건강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사성제 할 때 이 사성제 이래 쓰잖아요. 체주태를 읽어요. 주 읽을 때는 체주태. 아까 전에 말한 유, 그죠? 우리의 불성, 잃는 그놈, 지금 잔 올려놓은 그놈, 연간에 위패 붙여놓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한 그놈이 뭐예요? 이 주인, 부처라는 걸 잊지 않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하면서도 뭐예요? 지금 잔치고 우리 가족들, 조상님들 좋은 데 가세요라고 백중대 동참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대로가 부처인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놈은 죽고 사는 거와 관계없다니까. 오늘 인연이 왔으니까 육제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백중막제가 되니까 막제를 지내는 거죠. 또 동지날이 오니까 동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해가 와서 신년 정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뿐이에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도 기도하는 그놈, 이 주인공은 뭐예요? 죽고 사는 게 아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불교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잊지 않는 건 뭐예요?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더 넓고 크게 깊게 살려고, 맑게 살려고 자꾸 애를 쓰지요. 거기에서 잘 막힐 때는 다시 선지식에 와서 참문하고, 내가 부처님을 잊지 않으려고 관세음보살께 열심히 기도하고, 서가모니 불께 열심히 정건하고, 도반들과 만나서 어디까지나 불사유 해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렇게 100년을 살아도 그 부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아이고 내가 중생인데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렇게 익하고 있지? 빨리 정신 차리면 뭐예요? 그 부처는 그냥 부처니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쓰려니까 잘 모르겠네요. 모르면 뭐예요? 배워야지. 내가 요리를 하나도 못해. 근데 내 부처는 100인데 지금 요리의 기능에서는 10이라. 그건 뭐예요? 90을 채워야죠. 그거는 배우면 되죠. 배우면 알게 되죠. 알면 쓰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뭐예요? 못 쓰잖아요. 원래 100이거든요. 100으로 작동하려고 하면 배우면 100이 되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의 삶을 살려면 사라져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애기니까. 애기니까 뭐 지금 젖을 먹어야 어른이 되잖아. 송아지는 밥 갈락하면 뭐예요? 소젖을 먹어야 소가 돼야 밭을 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완전히 소인데, 밭을 갔으면 소인데 아직 송아지구나. 그럼 내가 젖을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럴 때는 부처님 보살의 여지에서 절에서 제공하는 법식에 대한 내용을 잘해서 나에게 맞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가 소가 되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먹고 거기서 그냥 빼짝 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 참선해야 되고, 항상 대성경제 늘 가까이에서 경전 읽으셔야 되고,
근데 잃는다고 해서 중생이 잃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내가 부처로서 부처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인연처에서 관계 속에서 말이요. 내 생활에 불편함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일어나면 아 부처가 지금 내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공부가 덜 됐구나. 더 경도 읽고 내가 부처님 전에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그것도 지나가. 매일 그렇게. 하필 어제 꿈자리 안 좋더니만은 하필 오늘 이러네. 이래 가면 안 되고. 그죠? 그거 갔다 와서 절 3번 해라 했는데 내가 4번 해가지고 이게 안 좋은가? 뭐 이런 거 있지? 아이고, 영가집에 가가지고 아들 결혼식 날 받아놨는데 상가집에 갔다 내면 뭐가 안 좋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 말장난입니다. 그게 마음법이잖아요. 지가 이렇게는 가해잖아요. 공포잖아요. 전도몽상이잖아요. 보살들이 자기 지금 이 부처에 의지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이러면 몸살 나면 몸살 나, 또 몸이 잘못돼가 몸살 나면 나는 거지. 그거 갔다 와서 나는 게 뭐 있노? 아프면 또, 아픈 대로 또 잘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나으면 되지.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가면 이 전도몽상이 돼요. 그 부처님 법에 그러면 그럴수록, 내 힘이 더 약하네 하고, 더 건강경적인 이 수행을 더 하고, 정근을 더 하고, 불보살의 법식을 자꾸 받으려고 애를 쓰면, 탄탄해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의 눈이 열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원리 전도몽상 무유공포가 돼요. 어떤 일에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막 화들감 펄펄펄 뛰고 어째는 하면 막 울고 불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여부동이 돼요. 그게 원래 내 부처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정법에 의지해야 되고 절대 사법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 나가서 점심도 드실 거고 집에 가서 일도 하고 나름대로 다 또 일상이 있잖아요. 좀 더 모든 분원에서. 그런 일상 속에서도 부딪히는 경계에 내 부처를 늘 챙기는 쪽으로 가면 그 부처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건강경을 읽으면 부처가 지금 건강경을 읽는 게 돼요. 근데 이런 걸 몰랐을 때 저는 어떻게 돼요? 건강경을 읽을 때도 이 건강경을 읽으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법집으로 읽었다. 똑같은 읽는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건강경이 우리 떠나간 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분을 도와드리고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읽는 게 돼서 좀 더 확장된 쪽으로 읽었다면 지금 뭐예요? 읽는 이대로가 부처라. 그 부처는 뭐예요? 늘 맑은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써요. 쓰면 뭐예요? 당연히 영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생을 살아간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생을 떠나간 우리 모든 인연 영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3세를 거쳐서 살아갈 수 있는 불생불면 내 부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것이 진짜 건강경이 되거든 그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범어로 요래요. 울람 바나 요거를 다 아실 거예요. 우란 음력이요. 음력. 우란분. 그래서 울람 여기 우란. 이렇게 범어를 한문으로 소리 난다는 게 이 자체에는 뜻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 뜻이 뭐냐면은 도현이에요. 도현. 뒤집을 도자냐 그죠? 전도할 때 도, 현, 매달릴 현자, 도현. 이렇게 고통으로 이제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도현. 거기 울람, 우란이고 부는 뭐예요? 구하는 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구해준다는 말이 울람바나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우람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에는 뜻이 없어요. 이 한자 자체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요거를 갖다가 음력으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구도현이라 뒤집어진 중생들을 부처님의 법식으로 구해준다. 무슨 돈을 주고 떡을 놓고 이래가 구하는 게 아니고 건강경이라고 하는 선의들이 모여서 그죠? 수행을 하는 에너지를 열심히 읽어주면서 이 도리를 일러줌으로 해서 영가들이 그렇구나. 육신이 죽어도 듣는 유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축생 이런 인연에 끄달려가는 그것은 변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놈은 죽지 않는 걸 아는 그 자랑 하나만 해도 다음 생에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은 못 가가도, 그죠? 우리가 지금 법식으로 전해주는 그 자랑은 저장이 되거든, 그게. 여러분도 지금 들으니까 알든 모르든 들은 그 에너지가 저장이 되듯이 영가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언젠간 떠나겠죠. 죽음을 맞이해서 대륜영각하면 여기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어떤 스님이 저는 여기 위패가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나 뒤에 후손들이 앉아서 법문을 들으면서 스님이 이 법문을 해주시면 우리는 저 유로, 그죠? 중유로 있으면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게 또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다 서로에게. 그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서 점점 그 듣는 것들이 맑은 것들이 자꾸 축적되면 뭐예요? 점점 많은 과를 얻어내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법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이 사바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맑혀서 우리 부처의 길을 잘 따라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로 인해서 뒤에 후손들은 이런 코로나나 뭐 원숭이 두창 이런데 절대 안 끄달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이제 부처님 전에서 영가님께 잘 법식 공양 올렸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인연들에게 정말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내인데 와서 좋은 인연이 아니고 내가 처처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 싱긋 웃을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도 뭐라 갈 것도 칭찬 한번 해주시고 택시를 타도 기사에게 고맙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식당에서 국수 드시면 참 맛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말인따는 그래 해주시면 그거 좋잖아요. 그렇죠? 대답해도 돼. 맞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새벽 되면 어린이날 밝을까, 그죠? 뭐 깨달으면 그냥 지금도 깨달은 거건데 그냥 그것이 눈에 그냥 마음에 어느 날 부는 바람에도 마음이 확 열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지 뭐 어제는 좋은 날인데 오늘은 불편하나 이런 게 없어요. 또 어떤 역경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걸 또 내 공부하라고 하는 인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또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 그래서 꾸준히 막 흔들려가지고 쨈매 하다가 안 된다고 가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하면은 뭐예요? 가면 도달해요. 그렇게 갈 뿐이라. 살아서 그래 하는지 인지 뭐 자꾸 뭐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기보다는 이게 낫다. 이건 얹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게 즐겁게 잘 해주시고 각자가 시절 인연에 그 부처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늘 손 잘 씻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